요한복음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냐?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받은 내가 그나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신음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 기록 관점을 보시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왕된 모습으로 말씀을 사역하시는지를 연결식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된 모습을 가지고 기록하시는지 그 말씀을 관점을 보면 마태 기자가 성경 관점을 기록할 때, 편집할 때 그 연결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된 모습으로 어떻게 섬기시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편집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은 인성을 강조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적부터 계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신성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편집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럼 세상 속에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사도는 9장을 시작할 때 맹인인 자를 여기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면 어떻습니까? 빛은 보게 하는 거잖아요.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사도는 이 9장에다가 그 세상의 빛이라 발전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등장하느냐? 맹인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보니까 이 요한사도 관점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 이야기가 약 38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요한사도는 7가지만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기적들을 요한사도는 특별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예수님은 신성하고 계신 그분인데 하나님 아들 이분이 세상을 제일 처음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요한사도는 맹인인 자를 이 본문 말씀 연결식에서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 9장 전체 한 장을
이 명예 있는 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한 사건적인 팩트만 기록해 놓았고 요한복음은 그 팩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의미까지 기록해 놓았다. 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맹인장자를 이런 말씀 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맹인된 자가 고침받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한 단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많이 읽은 본문인데 중요한 건 이 맹인된 자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놓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이 일을 낫게 하느냐? 누가 보게 했느냐? 그렇게 할 때 이 맹인된 자가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이 맹인된 자는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근데 진흙을 발라서 그냥 실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하고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목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들어서 알았다는 거죠. 듣고는 알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이렇게 고쳐줬냐 하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 뜻은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표현했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자라났을 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뭐라고 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진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에게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그럼 이 선지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태도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들었던 사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분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신앙적으로 좀 더 변화되고 더 가까웠죠.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이런 분들은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다. 그러면 선지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벌써 단계가 조금 더 달라졌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우리 38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볼 때 35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마지막 단계에 지금 이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라고 단어했습니다. 주여.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주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은 분과 아직도 주여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지도 못하고, 주여라고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여라고도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침받은 이 자에게 다시 한번 만나셔서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지금 이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자가 주여를 하늘 2번이나 했어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주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여 못했어요. 라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침받은 자가 주님을 뭐요? 주여를 2번이나 고백했다는 것.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생활에서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눈 뜨기 전에 만났다고, 그걸 듣기만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자기 눈을 가지고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자를 믿느냐고 물을 때에 그가 주여를 2번이나 고백했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여 하지 않고 나여 하잖아요. 나여. 신앙생활을 주여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다 나여요. 주여 나의 차이점은 뭡니까? 나여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나여. 근데 주여는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았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나여 하지 않고 주여 합니다. 그 뜻은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즘 이 찬송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장로 임직 받기 전에 8주간 교육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부릅니다. 8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여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 직분받고 이제 출발하셨잖아요. 그 처음 직분받을 때 결단한 그 신앙.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주여 하십니까? 아니면 나여 하고 계세요? 주여 하셔야 됩니다. 주여 할 때 진정한 나의 마음속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그 맹인자가 눈을 뜨고 난 후에 쭉 만나는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등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내가 눈 뜬 거 보면 아니 믿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고침받아 내가 눈 떴는데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시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만큼 인정할 만한 어디 있어요? 인정할 만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맹인된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절대 절망의 사람이
눈을 떴어요. 절대 희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지 못해도 지금 이 사람만 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난 후에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말할 때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러면 이분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뒷면까지 늘 미래까지 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분이 70명의 전도 안에 120문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나머지 삶은 정말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보게 하셨잖아요. 이제 말씀 보시잖아요.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어둠 있는 삶에서 빛된 삶을 살면서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